우리의 잘못된 사랑에 하나님? 우리 다운이도 눈 오는 날에 태어났지. 옥수수를 가지고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
주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두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두세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낮고 천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정령 죽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기하시고 죄와 거짓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형 선고받은 불쌍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 낮고 천한 구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엎드려 주님의 탄생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축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힘들고 아프고 지친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직장과 사업장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탄절이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기쁜 날, 따뜻한 날, 행복한 날, 구원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온 인류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한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며 감사하는 칸타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허물까지 두루 아우르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 선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전주 영생교회 성탄절 소식입니다.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가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20명 미만으로 모임 인원을 제한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예배 순서와 스텝을 제외한 분은 교회에 오셔도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은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비대면 영상 예배는 새벽 예배 오전 5시, 수요 예배는 1, 2부를 통합한 저녁 7시 30분이며 금요 성령 집회는 저녁 8시 30분에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를 통합한 오전 10시에 드리며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는 오전 9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모든 차량 운행과 교회 내 취침 및 베델 성전 기도 장소 제공 역시 중단됩니다. 가정에서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전주 영생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평일 행정실 근무 시간에 오셔서 드리시거나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헌금 종류 첫 글자와 성함을 명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은퇴식, 명예권사 추대식 및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신년 성경 통독은 연기되며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 신년 감사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열심히 헌신하시는 병원 관계자들과 선별진료소에 사랑의 구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구제 물품은 컵라면과 핫팩, 양말, 커피 등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들로 준비했습니다. 전주에는 전북대병원 감염병동으로 전달했고 전주병원과 예수병원은 선별진료소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남원 의료원에는 현재 코로나 환자가 80여 명이 치료 중입니다. 수고하시는 병원 관계자들께 구제 물품을 잘 전달했습니다. 가는 병원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고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구제로 인해 따뜻한 섬김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기쁨의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날 밤을 기억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려는 계획 속에 나신 그 밤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날 밤을 기억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는 계획 속에 나신 그 밤 주님 나를 포기할 수 없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신주의 사랑을 이제 알아요.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는 계획 속에 나신 그 밤
주님 나를 포기할 수 없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제 알아요.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 위해 죽으시려는 계획 속에 나신 그 밤 우리 위해 죽으시려는 계획 속에 나신 그 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기쁜 날 성탄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도 기도의 제목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탄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신년 감사 예배도 또한 오늘과 동일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과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더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또 간절함을 다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또 살아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과 사상에 이르기까지
이름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각각의 이름들이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합당하게 붙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존재가 가진 그 객관적인 특성이 그 각각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지요. 사람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또 어떤 성씨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원을, 기대를 그 이름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에 해당하는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름에는 또 소중한 의미들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동연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저에게 가끔씩 김동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색은 안 하지만 상당히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동력동에 못 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동쪽의 연못, 좀 더 해석을 가하게 되면 해가 솟아오르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뜻이 좀 괜찮습니까? 아마도 저희 부모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각각 그 의미를,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또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한 분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개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과 마리아의 임신은 정혼자인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한하신,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과정과 상황이 인간의 이 지성으로는, 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약혼녀의 임신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약혼녀의 순결치 못한 행동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무엇보다 먼저 천사는 마리아가 정결한 여인인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이가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로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은 이미 예수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 가운데 꽤 많이 붙여졌던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시지요? 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그가 불리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세 개의 이름은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목적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영원한 사망을 초래할 죄와 악, 바로 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냥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죽음.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속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피를 죄를 씻는 그 제단에 흠뻑 젖도록 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누구이든 무엇이든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죄와 사망의 지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사 직접 이러한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 예수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피를 흘림으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붙여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고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주님 예수께 있어서 이 이름은 죽음과 희생, 십자가의 형벌을 뜻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이름, 더 귀한 이름은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이름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야 하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이 부여된 무거운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꿈도 이루고 우리의 소망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과 즐거운 일들을 찾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말로 구원이지 단지 구원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통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확고하게 예정되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던 바로 그 첫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예수의 걸음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치도 없이, 주님께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던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겐 염치도 없이 기쁜 성탄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순종하며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고 능력의 삶,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위대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길을 떠났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여정에 초대받았습니다.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신 분을 새롭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경험하도록, 이제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기쁨과 사랑의 메시지를 가득 안고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그들은 모두 그 길로 갔을까요? 왜 그 길로 계속 갔을까요? 밤의 어둠과 슬픔의 외로움 속에서 그 누가 영원한 빛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기쁨이나 한시적인 아름다움의 순간들 속에서 그 누가 창조주와 만물의 근원에 대해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그 누가 공의와 자비의 재판자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걷는 각 사람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꿈과 찬송 그리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조용히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아름다웠지만 그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작은 가족을 천사의 날개나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 텐데 그들이 그 힘겨운 모랫길을 한 걸음씩 걷고 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아마도 마리아는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 미리 지어놓은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주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신실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셨도다. 마리아는 모랫길을 가는 나귀 등 위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며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송을 들으며 마리아에게, 그녀를 태운 나귀에게,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가 태동할 때 마리아가 하는 말들에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까? 여기 이곳에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것을 알기를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선택하지 않을 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는 그곳에 결코 우연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찬송, 빛 혹은 고요한 소망을 통해서건 그렇지 않건 베들레헴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각자 그에게 향하는 길로 가기를 시작했더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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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같이 케이크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들 오시죠. 커팅할 때 불을 자, 같이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은 듭니다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며 또 능력이시고 구원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때가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다시 또 회복하여 아름답고 복된 부흥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의 이유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예수 그 구원의 이름, 오직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여, 하늘에는